할렐루야, 심정란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목소리가 조금 부족해서 서둘러서 그 마친 그런 생각이 나서 오늘 조금 더 그 하나님의 샬롬 평안에 대해서 좀 더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그 천사들이 이제 마리아에게도 고지하고요. 그 외에도 그 많은 사람한테 나타났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누가복음 2장에 그 예수님의 탄생 하심에 대해서 그 누가복음 2장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천사들이 고지하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는 여기 에인젤 천사죠.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큰 기쁨. 기쁨도 작은 기쁨이 있고 자잘한 기쁨이 있는데 여기서는 큰 기쁨이라고 great joy라고 말씀하셨죠. 좋은 소식 good news,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쭉 이제 천사가 고지를 하고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제가 이 말씀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누가복음 2장을 찾아본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땅에서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샬롬이 임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도요.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9장 6절에도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의 사역이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하나님께 쓸 수 있는 아버지잖아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가 고루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한 아기가 우리 인간 세상에 탄생하셨는데 그 아기는 바로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영어로 하면요, 그 기묘자라, wonderful counselor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mighty God,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everlasting Father, 영원하신 아버지,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 그분의 사역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사야 9장 6절에 압축해서 지금 설명을 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마음에 샬롬이 깃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안이 항상 깃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 사이에 이런저런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항상 우리의 마음이 평정심을 가지고 평안을 그렇게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또 어떤 일이 있고 또 어떤 일이 있고 정말 그 예측 불가한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누누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 시험에 들지 않게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 정말 예측 불허에 알 수 없는 그런 정말 불가해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때 우리가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불안해하면서 평강을 다 잃어버리고 발을 동동 구르고 불안에 떨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가 시험에 들고 시험에 빠지면 바로 이제 우리의 그 영적인 어떤 그 사고는 완전히 마비가 되어서 이제 악한 원수 마귀가 틈타기가 너무나 쉽죠. 그래서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을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인 양 착각을 하고 불안에 떨고 초조해하고 근심에 사로잡히고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그런 정말 너무나 어이없는 그러한 그 행동과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누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않다.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질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뭐 메가바이트를 쓰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기가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기가 메가톤이 아니라 기가톤의 그러한 평안,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러한 하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주어지면 그럼 우리 마음이 평정심을 찾고 바르게 생각을 하고 또 바른 시각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 일성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먼저 선포하셨어요.
그게 이제 제가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찾아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이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평안은 그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주는 그런 평안과는 그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정말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평안이거든요. 그 평안이 임할 때 드디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 근심으로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한 그러한 그 삶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일성이 첫 말씀이 바로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 하나님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평안을 맛볼 때 그때 이들이 두려움을 쫓아내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이 문을 다 걸어 잠궜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았다 그랬어요. 두려워서 그랬겠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으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언제 내가 두렵고 무서움에 떨었던가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안에서 바르게 생각하고 구할 것을 구하는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 우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평강을 먼저 일성으로 첫 마디로 말씀을 하시고서요. 예수님께서 21절에도 또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평강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으라. 그 예수님께서 숨을 그들에게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게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자는 23절에 이런 말씀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참 무서운 말씀이죠.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러한 권능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권능을 받았다가 함부로 남용하면 큰일이지만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러니까 능력이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열매를 맺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이 뭐 열심히 성경을 끼고
교회를 열심히 출입을 하고 찬송을 크게 부르고 뭐 기도를 뭐 크게 하고 뭐 이런 그 외적인 그런 부분도 그 믿음 좋은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그거를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 평안을 소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이 항상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입으로는 불평불만하고 그 마음에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고 짜증을 부리고 뭐 부정적인 말을 항상 하고 이러는 사람은 그 평안을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항상 우리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지만은 기도 생활하는 그 속에서 진정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평강을 내가 맛보면서 항상 그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그 평강한 그러한 마음을 전파하고 있는가, 그를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속으면 안 돼요.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6장에도 말씀해요. 너는 스스로 자기를 속이지 말라. 이게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면 자기를 기만하는 거잖아요. 그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기만하는 거, 자기가 열심히 있는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는 정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 속는 거죠. 참 불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항상 우리 자신이 체크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체크를 해줄 생각을 하지 말고 내 스스로 하나님이 항상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런 평강한 마음을 가지고 평정심을 누리면서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의 그 항상 예수의 영이 우리 속 사람에 내주하고 계시는지 그를 이제 점검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화평이 있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이게 샬롬입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뭐 사실은 이 평안은, 샬롬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포함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가 마음이 막 불안하고 근심에 잡혀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겠죠. 정말 교회까지 가기가 어려우면 있는 그 자리에서라도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이 이렇게 너무나 불안하고 막 근심에 눌려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내 짐을 다 주님이 짊어져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러한 불안과 초조한 마음, 근심 걱정을 다 주님께서 가져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놓는 것이죠. 그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막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기 전까지,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이들이 불안해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정말 골방에서 꼼짝도 안 하고 그래 무서워서 덜덜 떨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주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평강을 받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니까 이제 꼭꼭 잠가놨던 문을 활짝 열고 나가서 공회원 앞에서도 그들이 정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조금도 떨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설교하잖아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4장에 보시면은 3절에 사도행전 4장 3절입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가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거침없이 설교를 하니까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뭐 엄청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뭐 그 유대인들이나 이 공회원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모여들면서 말씀을 들으려 그러니까 제일 이제 설교를 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면 이들이 흩어지겠다. 이렇게 이제 이들이 생각을 하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가둔 거 아니겠습니까?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또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제 베드로와 요한한테 묻는 거죠. 그들을 가운데 세우고서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러니까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9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여기 병자는 이제 사도행전 3장에 이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 3장을 또 한번 다시 가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2절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3절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4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5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3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이
이 일로 인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5천 명이 몰려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가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옥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 앞에 세워서 말을 하게 시켰더니 이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만일 그 안진뱅이 병자에게 향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의 권세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이렇게 그 공회원들 앞에 그 권세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이죠.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요,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안, 그 샬롬을 맛보는 사람은요, 이렇게 베드로 같은, 요한과 같은 그 갈릴리의 어부였잖아요. 그 어부 출신이었거든요. 그 학문이 미천했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이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너무 이상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 성령 충만하는 모든 지혜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시면요, 정말 깜짝 놀랍니다. 그가 정말 갈릴리 어부 맞나? 그의 그 영적인 통찰력과 그 어떤 그 진리의 말씀은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하고요. 또 요한도 갈릴리 어부였잖아요. 베드로와 같이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도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영적인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와 따로 떼어 놓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으로 그 세 사람이 그 어떤 퍼블릭 사이트로 세 사람이 그 공통으로 보았다. 그런 이제 뜻으로 거기서 어떤 첨삭을 한 거죠. 첨가도 하고 삭제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마태, 마가, 누가에는 왔다 갔다 합니다. 같이 병행 구절도 많이 있고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저작 시기도 뭐 수십 년 차이가 나고요. 또 그 저자가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 반모섬에 유배 가서 그 계시록을 쓴 이 사도 요한의 저자인데 영적인 통찰력이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영적인 복음이다. 이렇게 분류해서 우리가 구별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하늘의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너무나 한계가 있잖아요. 너무나 제한적이거든요. 뭐 대단하다고 뻑이지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령 충만하고 평안을 누리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성령 충만하기를 위하여 항상 우리의 자잘한 기도에 그런 어떤 제목을 가지고도 항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집에 설사 우리의 기도한 것들이 쓰레기통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항상 우리가 기도를 하는 그 기도 시간에 우리가 하늘의 평안을 맛보게 되고 성령 충만의 그 임재를 맛보기 때문에 그 기도 시간 외에는 참 힘들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래서 너무나 정말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지나가다가도 내 교회가 아니래도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대개 문을 열어놓기도 해요. 그럼 큰 교회, 2단 교회 말고 큰 교회에 문이 열려 있으면 들어가셔서 아무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영적인 어떤 템포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